아모스서 9장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아모스 9장입니다. 아모스 9장이 마지막 장인데 아모스 9장은 크게 전체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 단락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4절입니다. 내용이 아모스가 그동안에 보았던 5가지 환상 가운데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이 메뚜기 재앙 환상이었고, 두 번째가 불의 재앙의 환상이었고, 세 번째가 다림줄 재앙의 환상이었고, 네 번째가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이었고, 마지막 5번째 환상이 성전 파괴 및 대살육에 대한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5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9장의 두 번째 큰 단락은 5절에서 10절인데 그 내용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멸망을 선언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 11절에서 15절인데 5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선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단락인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환상은 아모스가 제단 곁에 서 계신 하나님을 목격한 것을 밝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서 계셨던 이 제단이 어떤 제단을 가리키는가,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베델과 단, 북이스라엘에는 베델하고 단의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제단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것을 거기를 가리키지 않을까. 혹은 예루살렘 제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문을 보면 이 제단에 정관사가 있어서 그 제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제단으로 보는 분도 계십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죄악만이 아니고 남유다의 죄악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모스 2장 5절과 6장 1절에 보면 남쪽 유다의 죄악도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칼빈 선생님도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있는 베델이나 단 같은 곳에서는 말씀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제단으로 칼빈 선생님도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아모스가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베델의 제단으로 보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미 아모스 3장 14절에 베델의 제단이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이고, 거기서 사용된 제단이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제단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맥적으로 보면 바로 직전인 아모스 8장 14절에서도 북이스라엘이 여러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을 언급하였다는 점을 볼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튼 이것이 베델이냐 단이냐 예루살렘이냐 그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환상에서 주고자는 교훈은 저들에게 도래할 심판의 근본적인 이유가 우상숭배로 인한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그릇된 신앙 생활이 사실은 심판을 받게 되는 핵심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제단 파괴와 관련해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둥의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라고 말합니다. 여기 기둥의 머리는 성전의 두 기둥의 가장 윗부분을 가리킵니다. 즉 성전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기둥이 이상이 생기면 성전 전체 균형이 틀리게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라고 말합니다. 여기 기둥머리가 성전의 가장 윗부분을 말한다면 이 문지방은 성전의 가장 밑바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흔들린다는 것은 역시 성전의 붕괴를 나타내기 위한 상징적인 묘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성전이 부서지는 잔해가 뭐라고 하냐면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전이 무너지는 건물 잔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제단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해서 저들을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 성전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압살을 당하거나 사실 무너지는 건물로 인해서 매몰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다 해도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1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져 내리는 성전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칼로 살육하실 것을 천명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할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을 하나님의 실행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제단이 자신들을 보호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의 제단을 철저히 파괴시킬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는 그곳,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제단, 이제 그 제단을 하나님이 쳐서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칼에서 도망하지 못하고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2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절대성과 안전성을 얘기합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여기 스올은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지하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파고 스올로 그 지하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파고라는 말이 원어의 의미가 땅을 파고 스올로 지하 세계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올이 말한 것처럼 땅 속에 있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땅을 파고 스올로 지하 세계로 숨어든다 하더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서 저들을 끌어낼 것이다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절대성, 완전성을 이야기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앞에서 말한 이 스홀과 대꾸를입니다. 지하 세계와 대꾸를 이뤄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도망할 수 있는 뜻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이 한이라는 뜻이. 왜냐하면 하늘은 그만큼 높고 넓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올라갈지라도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야알루인데 이것이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붙잡아 내릴 것이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오리뎀 역시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완료형이라는 말은 이 두 단어가
단회적인 한 번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동작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절대성과 완전성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여기 역시 앞선 2절의 의미는 2절과 의미는 동일합니다. 여기 언급된 이 갈멜산은 북이스라엘 북동쪽 지중해와 인접한 곳에 위치한 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서 850명과 대결한 산으로 유명하죠. 엘리사 선자 역시 기도하기 위해서 이 갈멜산을 자주 찾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갈멜산은 사실 해발 600m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산에 뚫어놓은 동굴들이 무려 1000여 개 이상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동굴들은 한 사람이 들어가기도 어려울 만큼 매우 입구가 협소한 입구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 동굴과 저 동굴이 서로 깊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내부가 뱀처럼 꼬불꼬불하여서 10발짝만 떨어져도 서로의 목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서로의 모습은 볼 수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정상의 조금 아래에는 소나무와 참나무로 덮여 있고 그 밑에 아래로는 올리브 나무와 월계수 나무 숲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도망자가 굴속이든 산속에 숨게 되면 찾아낼 수 없고 따라서 도망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최적의 피난처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갈멜산의 수많은 피난처, 깊숙한 동굴에 숨다 하더라도 그들을 찾아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결코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바다는 팔레스틴 서편인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도피자가 숨을 곳으로 바다 밑을 말하는데 글자가 바다 밑바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숨을지라도 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피한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 본문을 직역하면 그들이 바다 밑에서 내 눈으로 피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한나하쉬, 이 원형이 나하쉬인데 문자 그대로 육지에 서식하는 뱀을 가리키기도 하는 거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날렘뱀 리어 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어 라단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혼돈을 상징하는 대상을 자기 본거지로 삼고 사는 악한 세력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욥기에서도 나오고 이사도 나옵니다. 아무튼 영어 성경 NRSV에 보면 이 나하쉬를 바다뱀으로 번역을 하였고 그랜드 종합 주석에는 바다뱀을 역시 바다뱀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석을 했습니다. 한글 표준 세번역 성경은 바다 괴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이든 크게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누군가 바다 가장 밑바닥에 숨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여지없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절대성, 완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는 피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심판인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의 상황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더욱더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 숨더라도 우리의 죄는 드러날 것이고 무엇으로도 죄를 가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할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요엘 선자는 요엘서 2장 32절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고 이들이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무작정 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궁일과 자비만을, 그분의 생명만을 사실은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궁율만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말,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강같이 흐르는 것,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궁일과 자비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어야 정상적이죠. 마지막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십니다. 여기 원수는, 원수 앞이라는 말은 이방 땅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포로가 되어서 이방으로 끌려간다는 것은 비록 비참한 현실이긴 하지만 목숨만은 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본문의 의미는 1차적으로는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써 심판이 모두 끝난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방의 노예로 끌려가서 종신토록 고통을 받으며 산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받을 심판이 남아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심히 크고 엄중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정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엄중성을 나타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4절 마지막 중반에 이래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5번째 환상인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주목하셔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축복을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도리어 축복을 철회하고 화를 내릴 것이라고 천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한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본문에서는 복을 내리지 않고 화를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우상을 섬기며 죄악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주님이 오시면 만물이 주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벌거벗어지지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어떤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이런 탄식과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자비와 긍휼만을 구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우리 심령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신앙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굉장히 큰 교만입니다. 내가 매 순간 한시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 이것을 느끼고 그 긍휼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